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은 3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는 대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는 원리, 자세, 이런 모든 일에 유익을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신자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당황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차이가 별반 없다는 것일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기 전과 아주 많이 다를 거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라진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 데에 신자들이 처음 겪는 당황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게 진짜인가? 내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된 것이 사실인가?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또 실제로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자들을 향하여 비난을 할 때도 바로 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을 자주 당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라고도 안 그러죠,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더라. 그러니까 그 비난을 할 때는 이제 교회 안에서 직책이 중한 직책일수록 더하죠. 목사들도 더하더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저보고야 안 그랬겠지요만은.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오냐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신자들마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의 우리 된 것, 신자의 신자 된 것이 영적인 것이고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눈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시면 이걸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14절) 말씀부터 봅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의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믿고 아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는 것들이지 불신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이겁니다. 영원한 나라, 최후의 심판,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안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이 등장을 안 하죠. 아브라함이 등장을 안 하고요. 거긴 누구는 등장하냐면 히틀러는 등장을 합니다. 나폴레옹도 등장하고 알렉산더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엔 그런 사람은 등장을 안 하죠.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무엇을 오해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예수를 믿게 된 그 순간 이 세상을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음미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비를 맞았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우산이 필요 없게 됐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감기에 걸렸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로는
감기에 걸린 적이 없다. 이런 것 없습니다. 요즘은 그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요새 우리 사회에 아주 큰 그 난처한 범죄 중에 하나인 인신매매. 그 인신매매 목표를 새벽 기도 가는 부인네들한테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거 매우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오실 때 가능한 한 좀 때로 몰려오시는 수밖에 없고 차를 가지신 분하고 함께 분명히 신원을 아는 분과 함께 오시도록 권합니다. 따로 걸어오시진 마시고 따로 그 무슨 한적한 시간에 버스 정류장 같은 데 혼자 서 있지 마십시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런 일이 교통수단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집에서 혼자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말하자면 분명히 가장 귀한 일을 하러 가는데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들,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든가 밥을 안 먹어도 된다든가 바람이 불어도 안 춥다든가 하는 것과는 전혀 그런 것으로는 구별되지 않는 옛날과 변함이 없는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을 인하여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해 보니까 그 날도 그 전날과 여전한 날의 연속이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 전날 밤 그렇게 울고 그렇게 감격해서 다음날 아침에는 해가 장미꽃같이 뜰 줄 알았더니 똑같은 해가 뜨고 똑같은 공해가 끼어있는 공기를 숨 쉬어야 됐던 그 경험이 있으시죠? 나 혼자 지난밤 꿈꾸다 깼구나 하는 그런 생경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외형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보아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신자들은 말이죠, 무엇으로만 다르냐 할 때 하늘에 속한 것으로 그에게 무엇이 첨가된 것으로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느냐 하면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신자를 정의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내세를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변한 것입니다. 신자란 옛날의 그와 믿고 난 다음에 그 자신이 다른 어느 것으로도 변화가 없습니다. 습성과 외형, 다른 세상에서의 어떤 조건, 무엇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 뭐만 달라지느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각과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귀가 열려 있는 것으로만 다릅니다.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것으로만 다릅니다. 우리는 옛날과 똑같은 자연 본성을 가진 자요, 그 자연인의 연속입니다. 어제 나와 회개하고 주를 믿은 오늘의 나가 외형적으로는 똑같고 그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때는 그 본성이 우리를 주도하고 그걸 거리낄, 그것을 반대할 아무것도 우리 속에 없었는데 이제 그것을 반대하는 주의 음성이 내 안에서 울려 퍼질 수 있는 주님께서 새로 태어나게 하신 영혼이 살아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신자를 도덕성과 윤리성, 무슨 성실함 이런 것으로 처음부터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도무지 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신자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정말 신자냐 아니냐라고 의심을 해야 될 만큼 신자된 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그의 신자된 것을 신자라는 이름으로 부름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스스로의 신앙을 좌절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 같은 것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공중 기도 하실 때 이 공중 기도라는 건 대표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을 모두를 대표해서 지금 공적인 기도를 하는 마당인데도 자꾸 자기로 이렇게 그 기도의 시각이 자기 자신으로 오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저부터 저 같은 것이 이 죄인이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썩 훌륭한 신자의 태도는 아닙니다. 근데 왜 이것이, 그러나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신자들이 공감을 합니다. 왜요? 모두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으면 하루아침에 뭔가 옛날과 달라진 새로운 획기적인 뭐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아마 종교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자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그 안에 죽었던 영혼이 소생한 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처음 볼 때는 마치 땅에 씨앗을 심은 것과 같아서 그것이 싹을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씨앗을 심은 땅이나 씨앗을 뿌리지 않은 땅이나 차이가 안 나 보인다고요. 차이가 안 나 보입니다. 한쪽은 안에 씨를 뿌린 땅이고 한쪽은 아무것도 안 뿌린 땅인데 둘이 똑같아 보인다고요. 근데 어느 날 싹이 납니다. 뿌린 쪽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대를 하냐? 믿는다라고 결심을 하면 짠 하고 열매가 확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매까지는 안 해도 최소한 꽃이라도, 아니 싹이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심자마자 싹 나는 거는 유리겔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심고 기다리는 법입니다. 싹이 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자는 아무리 악해도 불신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악하다 선하다로는 신자다 아니다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신자란 결국 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 이를 사람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씨앗이 심기워지고 물 주고 해놔서 이것이 싹을 내고 자라서 가도록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부터 뭔가 다르고 아주 획기적이고 순간적이고 너무 조급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을 이런 식으로 구별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으로 가시면 이걸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봅시다.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신자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각은 이겁니다. 시간 개념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개념. 그 시간 개념이란 건 뭐냐면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다는 시간 개념입니다.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시간 개념입니다. 처음부터 결론이 뚝 떨어지는 식이 아니고 신앙은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엇만 선물로 되어 있느냐면요, 우리 영혼이 중생하는 것,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 순간적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애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꼭. 애 낳을 때 머리 낳고 다리 낳고 팔 낳고 이렇게 따로따로 낳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꺼번에 낳아요. 그러나 그것이라 그래서 안 되죠. 생명을. 이렇게 자라야 된다고요. 자란다는 개념을 잊지 마십시오.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특별히 신비주의적 신앙관을 가지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오해합니다. 신비주의적 신앙관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구원,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자가 성화 과정을 거쳐 완성하는 이 과정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혼동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신자는 이걸 둘을 어떻게 오해하느냐면요, 구원은 지가 노력해서 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구하기만 하면 주십시오라고 성화 과정은 선물로 받으려고 합니다. 자꾸.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란 무엇 때문에 이 부분을 오해하고 신비주의자가 되느냐면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성화 과정도 하나님이 혼자 우리가 원하면 선물로 준다고 생각하는 데서 신비주의가 생깁니다. 그걸 얻어내는 방법, 완제품을 얻어내는 방법을 논하는 것이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받아내는가? 여러분들 옛날에 한참 그 성령 은사 가운데 방언이라든가 이런 구원 확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모했을 때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신 적 있죠? 방언을 연습시켜주는 사람이 있었던, 혹시 그런데 함께 참여했었던 경험도 있으시죠? 이렇게 따라 해봐라,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그렇게 어떤 주문을 외우면, 어떤 방법을 제시하면, 조건을 제시하면 완제품이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완제품이 떨어진다고. 이건 뭘 오해하기 때문이냐면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시간 개념이라는 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생명은 자라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라나는 것이다. 어린 생명으로부터 장성한 자리로 이게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지니라. 성경은 이렇게 출생과 생명이 자라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연약한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라나고 깊어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넓어져야 되는 것으로 성경은 신앙을 자꾸 얘기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비주의자적 부류를 보자면, 예를 들면 베르야파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 병에 안 걸린다. 이런 건 왜 생기느냐 하면요,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하고 도전을 받아야 하고 성숙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놓치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병듦, 좌절 이런 것들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라난다는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비 오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죠. 우산장수 빼놓고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농사꾼만은 뭘 요구합니까?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오길 바랍니다. 물론 스키장 하는 사람들도 눈 많이 오라 그러겠죠. 농사꾼들이 눈 많이 오라는 거는 그래야 봄에 물이 넉넉해지는 겁니다. 산에 있는 눈이 녹아서 봄에 그 충분한 농사용 물이 나오는 겁니다. 비가 올 때 와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농사꾼이 아니고 노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 뭐 야구를 즐긴다든가 축구를 즐긴다든가 무슨 다른 스포츠를 하는, 5개 스포츠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비 오는 게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도 고난을 당한다든가 좌절을 겪는다는 것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즉 생명을 키우는 조건들이라는 걸 모르면 그걸 당하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라고 못을 받게 만듭니다. 베르야파가 대표적으로 실수하는 거죠. 그런 파 중에 하나가, 그렇게 실수한 파 중에 하나가 워치만니 파가 있습니다. 워치만니 씨는 그 많은 책을 썼는데요. 그가 쓴 책 중에서 제일 좋은 책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구원론을 쓴 것만은 좋습니다. 그 외에 모든 책이 조금씩 다 어긋나 있습니다. 뭘 어긋나 있냐면 지금 이 얘기.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대표적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걸 강조한 분입니다. 그 다음 성화, 신자가 된 다음에는 뿌려진 씨앗이 싹을 내고 잎을 내고 줄기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과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을 그분은 기다려라. 은혜만을 기다려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리랍니다. 전부. 주실 때까지 주문만 외우고 있으랍니다. 근데 이것이 얘기로 하면 참다운 신앙인 것 같고 신앙의 가장 멋진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신앙이면 좀 뭔가 신비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씩 해나간다는 것보다 기도하다가 백날째를 채우면 그날 하늘문이 열리고 미제 깡통이 떨어진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많이 속습니다. 뭘 모르기 때문이라고요? 시간 개념이 없다고요. 시간 개념이라는 걸 제가 뭐 때문에 설명했죠? 생명이라고. 생명이 자란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완제품을 달라 그래요. 완제품을.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속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 있고 그것이 자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일단 외적 조건으로 볼 때 신자된 표가 아무것도 두드러지게 안신자, 불신자, 안신자, 불신자 이 사람들하고 차이가 안 나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뭔가 싶은 거죠. 그래서 그 확인을 어떤 대로 하고 싶으냐면 안에서부터 용서 숨치는 어떤 뜨거움으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불 속에 던져요. 우리 주목사님 좋아하는 박수치는 자기를 자꾸 던져놓아서라도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건 성경적인 신자 확인법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결국 신자가 신자인 것이 어디서 표가 나느냐 하면요. 그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뭘로 나타나냐 하면 거룩하지 않은 일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대해서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제동이 걸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가장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죄를 같이 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지면 계속 뒤통수가 가려운 겁니다. 옛날과 마찬가지로 불신자 때 친구들하고 신자 된 다음에도 만나서 고시톱을 칠 수 있습니다. 근데 고시톱을 치면 계속해서 뭔가가 떨어져 뒤통수를 때릴 것 같아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속에 제동이 걸린다고요. 무슨 고시톱이 잘못이겠습니까? 많은 이것이 내가 적극적으로 할 일은 아니다라는, 내가 거기서 집문서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 따먹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짜장면 내기 정도 하는 건데, 옛날 같으면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데, 이제는 속에서부터 자꾸 거는 겁니다. 제동이 걸려요. 윤리적, 도덕적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하나님적, 거룩한 영혼의 거스림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다른 것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희 교회 와서 조는 분은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교회 가면 시중에 있는 교회를 나가시면 교회 와서 주무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도 설교를 안 듣고 와서 시작해서부터 자요. 언제부터 자니까 일어나서 시작하는 순서 다 끝나고 앉으면 주무시기 시작해서 되게 신기하다 그래요. 집에서 주무실 땐 코를 고는데 교회 와서 잘 땐 절대 코를 또 안 건다 그래요. 주무셔서 언제 끝나느냐면 마지막 찬송 부르자고 일어나자 그럴 때 딱 일어나신단 말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근데 왜 오죠? 어차피 안 들을 건데요. 계속 가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못한다,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는데 나온다고요. 왜 나오죠? 안 나오면 불편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가서 내가 계속 시비를 걸지언정 나와야 속이 편한 겁니다. 이 깊은 차이를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신자는 다른 겁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성실성이나 성품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속에 영적인 감각과 거룩한 제동이 걸리는 것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신자된 가장 큰 표가 뭐냐 그러면 갈등 속에 있는 거죠. 모든 문제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젠 한 마음이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가졌던 세상을 향하던 욕심과 그것을 제어하고 거룩한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영혼의 욕구가 서로 계속 충돌을 해서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히 묘사를 한 데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이죠.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신자는 정확히 이렇습니다. 신자는 자기가 신자인 것을 자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신령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있고 죄를 짓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의 원래 성품과 여태껏 했던 습관들, 죄를 향한 정력이 아직도 그 뿌리를 갖고 있어서 나를 죄 아래로 잡아갑니다. 대부분 누가 승리하느냐 여러분? 보통 죄가 승리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외침을 안 해본 신자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통 신자들은 자기가 신자가 아니라고까지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스스로를 정죄하게까지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왜 그런 갈등이 있는가를 봐라 이겁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아니고 그 속에 싸우고 있는 선한 법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라 이겁니다. 세상 사람은 갈등이 없습니다. 왜요? 한 마음이니까요. 그 마음에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만 있지 않고 우리를 거룩한 쪽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신자란 그의 죄된 성품과 죄된 본성 안에 그의 영혼이, 신령한 영혼이 눈을 뜨고 소생한 자입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 이제 싹을 내고 자라나는 자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기를 이 사망과 이 생명이 싸울 때 누가 이기느냐? 성경 언제나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것 같이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외침 후에 금방 뭐라고 줄을 다느냐 하면요. 25절 24절부터 다시 봅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5절이 이상하게 이어지죠. 감사가 나옵니다. 갑자기. 왜 감사가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죄를 멀리하겠다든가 내가 선을 따라서 이기고야 말겠다든가 이런 얘기 없이 둘이 분명히 싸우고 있다는, 타협할 수 없는 두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놓은 채로 대등한 세력으로 있다고 얘기를 해놓는 상태에서 감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생명이 사망을 이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을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단지 이겁니다. 우리가 옛날엔 죄밖에 몰랐는데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것이 승리할 것이다 이거죠. 생명이 들어왔다는 걸로 충분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제 뒤 돌아볼 때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했다 이런 겁니다.
결국 다 서울을 수복하고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두 세력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 둘이 싸워야 이긴다, 진다 이런 얘기, 승부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가 아니다. 사망과 멸망과 죄 아래 있던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 자다. 아까 빌립보서 1장 6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다 이겁니다. 그 시작이 이제 됐으니 끝이야 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기고야 말,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거룩한 작업을 시작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일은 뭐냐 할 때 승리밖에 없고 완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그의 신앙을 확인한 차원에서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요,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와 좌절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리할 운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7전8기가 아닙니다. 700전 701기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끝이 어쨌든 승리하도록 돼 있고 완성되도록 돼 있는 자입니다. 실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승리하고 완성시키는 대로 갈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 모든 신자가 갖는 신앙입니다. 빌립보서 3장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일이 시작된 상태에서 우린 무엇을 확인하느냐 하면요, 빌립보서 3장 18절 보십시오. 세상 사람과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요. 여기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 때 현재형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 시민입니다. 언제부터요?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그 순간부터, 완성되지 않았을 때, 시작에 불과할 때부터. 이 시작을 해서 잘 되면 천국에 붙여주고 안 되면 떨구고가 아닙니다. 데려가려고 시작한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취소하거나 방해받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영원히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꾸짖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전능한 하나님, 좋은 방언을 하나 배워가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능력의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그럽니다. 엘샤다이, 히브리어입니다만은 영어, 불어, 독어보다 센 히브리어 엘샤다이. 우리가 보통은 엘로힘, 여호와 하는 모든 그런 별명이 아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확고히 하시고, 아브라함의 실수와 믿음 없음을 꿰뚫고 밀어붙여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분이 아브라함을 세워 그 후손으로 삼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를 삼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확인한,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대등한 두 세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누가 싸우느냐를 보자가 아니라 죄밖에 없고 멸망과 형벌밖에 없던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다. 이제 그 생명이 우리 모두를 삼킬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이 장면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급하면 안 됩니다.
누가 신앙이 더디어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이것만은 사실입니다. 대기만성입니다. 홀까닥 기뻐하는 사람 쳐놓고 위대해진 사람이 없습니다. 금방 울고 금방 펄펄 뛰는 사람은 우리 이북 사투리로 쟁개비 믿음이라 합니다.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는 겁니다. 요즘은 그 비빔밥도요 돌솥에다 주죠. 오래가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금방 이렇게 예 믿습니다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나와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하다 죽게 물에 빠지면 입만 뜨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길 가다 솜사탕 사 먹는 거 보고 혓바닥 내놓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훨씬 깊고 훨씬 영광되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지루해 보이는 것들, 그렇죠? 이런 건 좀 빼고 좀 빨리빨리 갔으면 좋을 것들을 그렇게 오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또 영광되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당할 어떤 난관이나 어떤 좌절이나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비극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의미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점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영광된 존재로 세우고 우리로 우리 입에 찬송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찬송을 받으실 것이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서 감사와 찬송이 어우러지는 그 만남의 장관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점검하는 기준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을 인내하며 소망 속에서 밀고 나가는 시각이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그리고 어떤 영광된 목적으로 시작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 넘어져 우는 이 있습니까? 좌절하여 한숨 쉬는 이 있습니까? 저들로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나 이 길을 주께서 정하신 길임을 아오며 우리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님을 아오며 이 길을 다 완주하였을 때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에 인내가 있게 하시고 충성됨이 있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단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며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를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고 자신을 주 안에서 키우는 일과 또 그 과정에서 이웃과 덕을 나누며 주의 영광을 증거하는 일에 쓸모있는 인생이 되리라 결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